김지원 목사님께서 나다나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실력 있는 사람이 환영을 받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나 학원에서 실력 있는 학생들이 환영을 받고 또 그들을 선호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우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실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역시 실력을 보시고 또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보실 때 그 실력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실력을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이나 또 재능이나 또 우수한 그러한 기술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력이란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앙 안에서 실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다나엘만의 신앙을 보시고 그에게 실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죠.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우리도 정말 그 신앙을 가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신앙을 인정하셨을까요? 바로 그의 순전한 신앙입니다. 나다나엘이 가진 신앙은 거짓되거나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바보처럼 늘 속임을 당하는 순진무구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는 온전함, 순수함, 완전함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느냐? 때로는 거짓되고 때로는 불순하고 또 완전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전함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간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고 또 사람들도 살아갑니다. 이것이 맞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노력해야 하고요, 그분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의 그러한 방식과 방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전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사함이란 무엇이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사람의 방식을 고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사람의 방법을 따른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축복이나 그런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사람의 방법, 육적인 것으로 얻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간사하다라고, 간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구약의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계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야곱이 비록 장자는 아니어도 언약 백성으로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미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이들이 태어날 건데 그들은 이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 놓으십니다. 두 번째요,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이 언약 백성으로서 선택을 받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야곱이 축복의 통로로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죠. 그의 축복이 이미 준비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렇게 준비된 하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내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허기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르죠. 이때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에서의 그 형 에서의 어떤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아내죠. 사실 받아내는 게 아니라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가 받을 축복은 아닙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될 텐데 굳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형의 그 축복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사람의 방법으로 다 빼앗아 버리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간사하다고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하늘의 방법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로 받는 거고요, 믿음이 요구될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라 그러면 말씀 앞에 서는 거지 사람 앞에 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간사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육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빼앗으면,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엉킨 실타리를 풀어내는 그러한 장면 아시죠? 우리 안에 엉켜져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내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육적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소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차곡차곡 하나님의 방법으로 쌓아야 되는데,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쌓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내쳐내십니다. 다 빼앗기게 하시고 다 돌려주게 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야곱, 그가 가족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족을 속인 아버지를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죠. 만약에 속이는 것이 옳았다라면 이후에 그의 삶은 속는 인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우리의 영성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그가 순전한 신앙을 놓쳐버린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 해서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 버리죠. 그 이야기를 듣던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하 12장 6절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양 새끼를 4마리나 갚아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를 기초로 하느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배상법에 따른 보상입니다. 반드시 남의 것을 훔치면 4배를 갚아줘야 한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삭개오 다 아실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남의 재산을 토색하면 빼앗으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 그럽니까? 4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그냥 2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삭개오는 4배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삭개오나 지금 이 말씀을 기준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밧세바를 데리고 왔어요. 가정에 있어서 여자는, 유부녀는 절대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처녀는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지만 한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는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근데 데리고 왔다는 것은 빼앗은 거죠. 원래 누구 것입니까? 당시 시대에 있어서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 다 남편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서 빼앗은 거죠. 근데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취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이고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4배로 갚으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며칠 만에 죽죠? 7일요. 처음으로 아기가 죽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죽는 건 아십니까? 누가 죽을까요? 압살롬에 의하여서 암논이 죽습니다. 세 번째 아들 죽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반역을 하는데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죽어요. 죽었는데 천국은 갔어요.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때리십니다.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하여서 죽습니다. 잘 보세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방법으로 다 빼앗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4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에게. 다윗은 어마어마한 신앙이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요. 왜 그러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야 하지 간사한 모습으로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너무 힘이 들지 않으십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 있어요. 질병을 주신다든지 금전적인 문제로, 사람들의 관계로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야곱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그 언젠가 영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이나 기도나 정말 철저한 순종으로 풀어내었어야 했던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이 다 육적으로 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 옛 과거의 모습을 보시고 간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힘이 든다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 풀어낸다는 거죠. 다 돌려주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혹시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11조가 뭔지 아시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 이거는 문자적인 뜻이고요. 11조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11조를 게을리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훔친 거죠.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여자 집사님, 60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췌장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네, 말기에 발견되잖아요, 췌장암은. 근데 거의 이제
혼수 상태에 이르렀고 데려가실 때가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혼수 상태가 되면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보니까 돌아가실 때 그런 경험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왜 내 것을 훔쳤느냐? 돌아보니까 그게 11조였다는 거죠. 일찍 남편을 여였기 때문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에게 불러서 좀 돈을 모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다 바쳐드리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그것을 다 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다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왜냐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 왜 성인이 됐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겉돌까요? 이전에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양육할 때 온전히 신앙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게 안에 쌓여서 폭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고난이 아니라면, 믿음이 성장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정말 그 하늘의 축복을 땅의 육신의 방법으로 받으려고 노력은 안 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사람 의지한 건 아닌지요.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 찾으러 다니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냥 처세술에 늘 그걸로 삶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네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참을 수 없더라고. 다 버리자고.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간사한 모습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순전한 신앙,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순전한 신앙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신앙을 또 인정하시느냐, 주님만을 갈망하는 신앙입니다.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감정들이 굉장히 얽혀서 복잡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이스라엘의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네 나라가 빨리 해방되고 싶은 그 마음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도 생기게 되었고요, 흥분이라는 감정도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상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었고 또 기쁨도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어떤 감정도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초조함도 생겼을 것이고 불안함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지치면 그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조급해지죠. 조급해지면 뭐라도 붙잡고 싶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심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지푸라기를 잡으면 그것이 진짜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만 그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결국 붙잡은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의 식민지에서 하나님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하나님 저의 영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기다렸던 거죠. 가짜를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붙드는 인생요. 오실 메시아를 초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갈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본문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았겠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 하셔도 되는데 나다나엘에게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을 단번에 알아보신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혹시 어린아이를, 자녀를 잃어버리면 누가 제일 먼저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 그죠? 부모죠.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진짜 부모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가 진짜를 알아보는 거죠.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해요. 대화상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 고백을 갑작스럽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잘 하시죠? 예배 시간에 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최근에도 사도신경 또 공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나는 죄가 많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지 예의상 한 번은 해줄 겁니다. 예의상 한 번은. 그런데 진심을 담아서 그 고백을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요. 존재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그렇게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 그가 갑작스럽게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그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지금 성령 안에서 신앙을 고백한 거죠. 최소한 그는 가짜는 아니라는 말이죠.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알아보신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1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는데도 아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지치죠. 사라도 지칩니다. 결국 11년이 지난 그 86세에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가지게 됩니다. 기다림과 지침과 그러한 조급함 속에서 아브라함은 진짜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이 청장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다 100세의 애들을 낳아보셨나 봐요. 아직 안 살았는데. 보세요. 75세에 주신다 그래놓고 25년을 꼬박 기다려가지고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아들 어렵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발 제가 양 한 마리, 아니 10마리, 아니 100마리라도 드릴 테니까 이 아들만큼은 안 됩니다. 제발 그 명령 철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칼을 가지고 찔러 죽여서 번제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고.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아들 오로지 아들만 바라봤고요, 그거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이스마엘 가졌어요. 그리고 99세에 사라도 웃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신앙이 바뀐 겁니다. 어떤 신앙요? 아들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맨 끝을 보시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잘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만 바라보고 아들만 바라봤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갈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원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네 믿음이 이제야 내가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기다리게 되면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쉽게 지치면 금방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가 아닌데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그거 덥석 잡아버린다니까요. 지금이 급해서. 중요한 것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멀리 볼 수 있는 긴 시선입니다. 갑작스럽게 고난이 닥치면 다 이해하죠. 그 고난이 빨리 넘어가야 하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응답을 받고 싶어요. 근데 늦어집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만, 이 순간에만, 정말 여기까지만 꼭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으시죠.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번만 해주세요. 이번만 해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만요. 아브라함이 아들만. 근데 그가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나다나엘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민족 해방해달라고요. 근데 나다나엘만큼은 어떻게 했느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 만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던 신앙 가졌던 거죠. 그 갈망하는 신앙, 그 바라보는 진짜의 신앙 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를 보시는 주님, 진짜가 진짜를 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다시 주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갈망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벗어나고 문제 해결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다리다간 우리 주님과 영원히 눈을 맞출 수 없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내 앞만 보면 어떻게 주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봐야 내가 너에게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갈망하는 신앙, 바라보는 신앙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경외한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오직 주님만 인정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전한 신앙과 주님만을 갈망하는 신앙을 인정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꾼 꿈입니다. 그때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근데 그 사닥다리가 뭐냐? 나다나엘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순전한 신앙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을 통해서 받는 축복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고요. 이것이 왜 큰 약속, 왜 큰 축복이 될까요?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놓칩니다. 혹시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거의 1순위로 2순위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들이 탈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 이 찬송가 구절 아시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예수님만 보는 건요. 예수님만 보이는 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내 모든 소원의 기도 제목, 예수님 형상 담는 건 아닐까요?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다나엘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장이 시작이 됩니다. 맨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까지 읽다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고요, 칠병이어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고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제자이다 보니까 어떤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죠. 굉장히 큰 은혜예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현장에도 갑니다.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인데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나 봐요. 남들이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걸 다 보셨나 봐요. 자,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나다나엘도 역시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 되죠.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그가 있었던 곳마다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항상 펼쳐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사도로 쓰임받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세상 이야기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를 다 일일이 하나씩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뭘 말하느냐?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오병이어와 사건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정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간증할 게 없는 성도요. 간증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일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간증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해주시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신앙을 안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간증 많은 사람요. 2박 3일을 꼬박꼬박 하나님이 행해주신 일을 다 풀어내어도 모자라가지고 1박 2일 더 풀어내시는 분. 아니, 죽는 그날까지 간증하다가 지쳐가지고 주님 저 천국 가서 간증할게요.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셔서 일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거고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에 기뻐하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간증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는 믿고 교회는 왔는데 순전한 신앙, 갈망하는 신앙 전혀 없었다는 거죠. 간사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곧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곧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실로 간증의 삶으로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갈망하는 신앙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인정하는 그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순전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긴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갈망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간사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칭찬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순전한 신앙, 갈망하는 신앙으로 진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만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다 덮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눈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클까요? 자, 형상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이 작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그 사랑에 녹아내려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다. 아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나다나엘, 우리 예수님이 잊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순전한 신앙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갈망하는 신앙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의 눈으로 주님 저를 담아주시고, 하나님 저도 이제 땅에 내 앞에 있는 것들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 내 신경 빼앗기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예배 주신 축복, 하나님 간증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